것입니다. 너희들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 예수인 줄 모르고 그것을 배부른 가락으로 쫓았던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더라 라고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인 만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영생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너희들은 만나를 보고 영생이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생명의 떡이 아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영위할 내 인생의 소유, 힘, 능력 이것으로 생각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보고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준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지만 먹고 죽었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만나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매일매일 주어졌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그들은 지워졌습니다. 만나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쫓아서 사는 삶을 배우라고 가르치신 것을 육신의 배를 불리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자기 것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있으며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지금 배불리 먹으라고 즐기라고 가지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준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예수를 발견해 은혜만을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것을 베풀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주로 가서 은혜가 아닌 것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의 최후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저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 결국은 죽게 되었다라는 이 한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시대의 기독교도 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따르는 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조차도 은혜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죽게 되는구나. 마찬가지로 그것은 죽는 길일 것입니다. 멸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삶을 구하는 그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결국 지옥 갈자로 떨어지게 되고 싶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저는 살펴본 사람이 아간입니다. 아간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이 아간을 여리고성을 파괴시킬 때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는 하도록 오직 너희는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파괴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다 이기게 되어지고 여리고성에 뭔가를 다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금은, 보물, 모든 것을 다 가져옵니다. 그것을 전부 다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넣으라. 그거 손대지 마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일부러 그들에게 명령하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성을 파괴할 때 그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모든 노량물들은 전부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둑질한 사람이 아간이었습니다. 뭘 훔쳤느냐? 옷 외투 한 벌, 그리고 금덩어리 하나, 그리고 은 200세겔을 자기 장막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아간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이 놀라운, 이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파괴하는데 나도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자기 만족, 자기 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을 하고 이겼는데 이 정도쯤이야 나도 가질 수 있지 않겠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정도는 내가 챙길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신 전쟁의 승리의 선물을 자기가 조금 챙기는 것에 대하여 조금 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28절에 보면 이 아간을 잡아왔습니다. 왜냐? 아이성의 전쟁에 패하게 되어서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는 것을 죄를 꼽아보니까 결국 아간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 아간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어리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마귀들과 양들과
골짜기로 가서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무더기를 크게 쌓아버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훔친 것뿐만 아니라 아간의 아들, 딸, 소, 나귀, 자기 재산, 장막 그것도 전부 다 불을 질러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무덤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은혜 말고 다른 것을 더 바라고 소망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못 참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너희가 왜 뭘 치는가? 교회가 궁합니다. 목사가 큰 교회의 목사가 되어지면 목사가 재산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목사가 그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되어졌다고 목사를 존경합니다. 존경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아간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기가 했다는 조금 훔치 요건 요 정도 요 정도를 하나님은 돌무덤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라고 외치고 그러자 열왕기하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정머리 없으신 선지자님이 계실까라고 생각합니다. 대머리면 대머리지 대머리 놀렸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 문제가 있고 아이들이 42명이 그냥 곰에게 찢겨서 아주 죽임을 당하는 처절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한 조롱, 이 조롱은 지금 엘리야 스승에게 한 조롱과 같은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어디 갔습니까? 불수로와 불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 올라가 버리니까 야, 너 대머리, 너도 스승님처럼 올라가 라고 이렇게 놀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대적인지 모릅니다. 엘리야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남유다에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베델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왜? 북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져 있으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요로보암 왕이 베델에다가 신전을 쌓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도 있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거기에 풍요를 빌 수 있도록 제단을 2개를 세웠다는 것을 학자들이 발견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는 것은 다른 신에게 가서 구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질되어진 제단이 베델에 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베델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는 것은 금송아지에게 빌어서라도 내가 가져야지, 내가 누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닐지언정 다른 신에게도 구하였더라도 이것을 받아 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인 엘리사가 그리로 지나갈 때 그들에게 이미 이 미신적인 신앙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겼고 금송아지, 그러나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겼던 이것을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대머리야 너도 올라가봐, 엘리야처럼 올라가봐, 하나님 없어도 되니까, 너 같은 선지자 없어도 되니까 그냥 올라가버려, 나는 하나님 아니어도 다른 곳으로도 살 수 있어 라는 그 신앙을 엘리사에게 조롱으로 하며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아버지에게서 비롯되어진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절대적 신앙을 저버린 그들에게 암콤 둘을 보내어서 조롱한 아이들을 42명을 찢어 죽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섬기는지 그 마음
마음속에 무엇을 두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참지 아니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돌무덤을 만들어 버리시고 찢어 죽여버리시는 잔인한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 그분은 너희들이 두 마음을 품는 거 나는 용납 못해. 너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더 다른 것을 요구하고 구하는 것 내가 용납 못해. 내가 한 것을 조금이라도 가르치려고 하는 것 내가 용납 못해. 그 하나님이시오. 그러면도 여전히 우리는 만나를 먹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지 않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아니하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이방 사람이, 세상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구하는 짓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로 자신의 재산들을 다 내어놓는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주고 또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하자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재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야, 이 재산 필요 없어. 난 천국 갈 거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난한 사람도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부 내어놓고 필요한 사람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하나님한테 다 드린다라고 했지만 그 중에서 일부분은 내가 나중에 뭔가 투자해야 되니까 남겨두고 요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땅을 팔고 교회에 내놓은 자이고 그리고 자기 먹을 것과 자기 살 것을 위하여 조금 숨겨둔 것, 그게 뭐가 죄입니까? 훨씬 나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홀이 떠납니다. 6절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리고 아내가 곧 오게 되고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라고 하되 예 이것뿐이다라고 말할 때 9절에 보면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말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 떠나가리라 라고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둘 다 같이 하나님께 이건 전부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다 드렸지만 자기 것 내일 것 남겨놨습니다.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러나 둘 다 그 자리에서 죽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내 재산이라고 여기며 아직도 재산을 불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에게 재산도 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없어도 되니까 물질을 좀 더 주세요. 살 수 있는 힘을 더 주세요. 권세를 더 주세요. 더 큰 힘을 주세요. 더 능력을 주세요. 그것을 위하여서 날마다 강구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더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네가 준 거 다 은혜야. 은혜를 만족해 라고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거 말고요 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 담배 피우지 말아야 돼, 술 먹지 말아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전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